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옆 사람과 샬롬 인사모. 샬롬. 샬롬은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강은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정죄를 벗어나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영원한 평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평강이죠. 이러한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27일 날 남북 정상이 만났고 또 판문점에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서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해온 그러한 통일을 내다보게 하는 역사적인 이 발자취였다라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이, 선언의 내용이 한반도 내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과 평화 시작의 도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라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결의를 내보이는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공동선언문에 사인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의지 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반도 내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마는 아직도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북한 쪽은 그동안에 늘 해온 것이 이런저런 이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엎어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외신들의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걸 짚어보면 그 내용이 양쪽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CNN 방송에서는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종전선언을 한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목표를 전명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세부 사항은 없었다라고 미국 쪽에서는 얘기했고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인 구체적 합의에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전문가들 얘기인데요. 비핀 나랑 MIT 대학 정치학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는 새로운 게 아니다, 예전부터 늘 말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워싱턴 싱크탱크로 알려진 독일 머셜 펀드 라우라 로젠버그 연구원이 얘기하기를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와 미사일 실험 유예에 합의한 것도 6주 만에 깼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사항, 자세한 세부사항을 진행할 때 악마가 개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오코노 키마사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비핵화를 약속한 마당이라서 과거처럼 약속을 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이 참 환영한다, 희망적이다. 그런데 두고 봐야 된다. 지킬 수 있을까? 뒤집어버릴 것은 아닐까? 뭐 이런저런 의문의 여지를 갖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 약 3,000명 이상의 기자들이 모였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이 경계선, 그 남북 경계선을 넘어갔다 왔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언빌리버블이라고, 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라고 이렇게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평양 냉면을 가지고 왔다 하니까 다 웃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 거 얘기하면 웃음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평양 냉면 드셔보셨어요? 별로 맛없다는데 맛있던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을 마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일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뒤에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비핵화를 향해 가는 그런 부분을 정말 기도를 모아서, 우리들이 기도를 더 모아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미국하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거기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할 그게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가. 그 요구할 것이 미국이 한국에 너 가지고 온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라,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라, 주한미군 철수를 하라,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도 완전히 철수하라라고 요구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핵 폐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핵무기 폐기하는 부분이 또 결렬될 확률이 있다,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핵무기가 폐지되고 종전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 내에 평화가 오는 것은 남북 간의 문제, 또 중국과 이 미국의 개입, 또 러시아와 일본의 이런저런 이 관여,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게 틀어진단 말입니다. 뭔가 틀어지게 되면 판이 깨져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진행돼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으리라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모두의 이 마음이 모아지고 지혜가 모아지고 역량이 결집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간섭과 하나님의 의로운 큰 손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란 우리의 소원인 이 통일과 영원한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단일 국가로서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이상을 굳혀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때에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계속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 평화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평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유는 뭐냐? 평화와 자유는 어떤 관계냐? 그리고 평화와 자유와 사랑은 뭔가? 그리고 평화와 자유와 사랑과 영원은 뭔가? 영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평화,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 찾는 평화, 평강, 평화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유, 진정한 자유. 그리고 평화와 자유가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정한 생명, 이 생명의 영원함, 이런 모든 것이 집약된 단어, 이것을 함께 포괄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는 뭔가? 그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 사람들이 찾는 진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욱 목사입니다. 김진욱 목사님이 계명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에 조교수로 있다가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이 수업에 올 수 없게 됐을 때 대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타로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했죠. 선생님, 내가 영원히 붙들고 갈 수 있는 진리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그 진리를 가르쳐주면 제가 그 진리를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철학과를 나왔고 철학을 공부했고 철학을 가르치겠다고 들어왔는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과학도 진리를 추구하는 한 분야예요. 종교도 진리를 찾는 한 분파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진리를 찾는 거죠. 그런데 철학을 공부했는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도 진리가 뭔지 모르고 지금 진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생이 봇대를 톡톡 싸더니 나가면서 진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뭘 배우겠냐 그러고 나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진리도 모르는 사람이 앞에 떠들고 있는다는 게 창피하거든. 진리도 모르는 내가 뭘 가르치겠냐, 자기도 봇대를 싸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와서 그가 엿장수도 하고요. 그리고 이 니아크 끌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니아크 안에는 하이데거의 이 철학 개론집이 항상 갖고 있었죠. 그걸 갖고 다녀요. 그런데 철학적 학문을 탐구했지만 진리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청계천에 들어가서 청계천 빈민들 속에서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만난 진리를 그분들에게 전해서 그분들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오신 그런 한국 교계에 널리 알려진 유명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진리, 영원한 진리, 이 진리가 뭘까? 오늘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하버드 대학, 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유명한 교수가 뭘 연구하고 발견해서 써낸 얘기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진리를 더 잘 말씀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리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을 향해 오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아멘으로 진리 안에 연결되고 진리 안에 들어가고 진리의 복을 누리고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그 본질적 은혜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삶 속에서 그 능력들을 발휘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31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데 내 백성이 되는데 그런 자들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로부터 진리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머릿속에서 짜낸 이론, 법칙, 원리, 어떤 이 그럴듯한 단어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라라고 하면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진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제자들에게. 그때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네. 진리의 근본이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근본이 길이며 그리고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진리가 뭔가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진리는 참이죠.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한 거 진리는 참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과 진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된 아비, 마귀, 거짓 진리, 거짓에 서 있는 세상,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참이며 진리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인 진리는 생명이시며 하나님인 진리는 영원한 존재이시며 영원한 존재 안에 있는 생명, 평강,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자유는 평강이 있는 자유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유입니다. 남북이 통일된다, 이런 자유가 있을까요? 외면적 자유입니다. 외면적 평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유 속에 있다. 자유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면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진정한 평강이 있어요? 진정한 쉼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 안에 있으면서도 내면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저런 갈등, 문제로 우리 내면은 평화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쉼이 없고 여러모로 제한을 받고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없다. 진정한 평강이 없다.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한민족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세계 속에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또 쉼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참 존재자이신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 안식, 자유, 쉼, 이 모든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한다. 여기서 아들은 종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절을 쭉 보면 종과 비교를 합니다. 종은 자유자가 아니고요, 자유를 줄 수 없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버지는 자유를 주는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아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동일하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유를 줄 수 있는 진리인데 그 아들도 역시 자유를 줄 수 있는 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뭔 말이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너희는 근본적으로 죄 아래 태어났고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죄의 종들이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들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죄의 종된 사람을 자유케 해줄 자격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만이 자유를 줄 수 있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유를 줄 수 있는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진리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참 존재인 진리이고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참 존재이며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내가 그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영원한 참 존재인 진리이고 자기도 그러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아들인 내가 죄에 빠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죄에 종되어 죄에 빠진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느냐?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강, 참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조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뒷부분을 가서 보면 8장 45절 46절에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자유케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믿지 않더라. 오늘날 세상이 웬만한 집에는 다 성경책 하나씩 있습니다. 다 성경책 갖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가요? 안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내가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책 갖고 다니는 건 믿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하나님 참 존재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45절 46절은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죽이려 합니다. 8장 37절 40절 보면은 진리를 말씀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악의적이고 적대적입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성경책 갖고 말씀 갖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돌 던지고 적대적이고 죽이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진리라고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8장 48절 5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미쳤다. 너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8장 48절에 얘기합니다. 52절에 너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 절하시키고 말씀의 권위를 밟아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말에 권위가 섭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말에 권위가 서요? 안 쓰잖아요. 귀신 들렸다, 미친놈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을 게 없다,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8장 59절은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요한복음 8장 서두에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죠.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그들이 다 돌 놨어요. 그런데 그 돌 놨던 그 돌을 주워서 이제는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율법에 저촉하는 그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돌로 안 쳤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보다도 더 쳐 죽일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간주한 거예요. 참말을 하는, 참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했는가? 자유한다고 얘기했는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 그런데 이 죄의 종이라는 말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읽어보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했어요. 죄의 종이라는 건 죄의 권세 아래 속박당해서 끌려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가 권세를 행하는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종은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의 종이 된다.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죄 지은 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죄의 원조가 마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죄에 짓게 되는 이 마귀에 대해서 너희의 아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원조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게 한 원조, 죄를 처음 시작한 원조. 그가 어떤 죄를 짓게 하느냐, 무엇으로 죄를 짓게 하느냐? 거짓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의 처음 시작하는 자, 마귀가. 그리고 그렇게 거짓으로 해서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생명을 죽인 살인의 원조. 거짓의 아비, 생명의 파괴자, 살인의 원조. 이게 마귀라는 정체입니다.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죄 아래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 결과는 죽음 아래 떨어진 그런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자유인가? 이런 죄,
죄로 말미암은 마귀의 종됨,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 아래, 죽음의 세력 아래 잡힌 그런 자리에서 꺼냄을 받아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죄와 죽음과 마귀의 일을 멸해서 그 아래 속박당한 인류를 꺼내는 진정한 자유, 영원한 생명의 자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 땅 사놨더니 좀 이 땅값이 올라서 부자 됐더라, 집을 사놨더니 집값이 올라서 부자 됐더라, 이런 정도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로서 마귀의 거짓된 압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 아래 팔리고, 마귀의 던져주는 탐욕, 욕심, 이런저런 탐심, 이기심 속에서 죄를 범하고 살면서 죄 아래 팔려 죽음 아래 떨어진 이런 인생들을 마귀의 수중에서, 죄의 수중에서, 죽음의 수중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참 생명의 그 자유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분이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으라 하는 말씀이죠. 이걸 믿으면 그 놀라운 진리 안에서 축복들, 참 생명의 존재자에서 얻게 되는 참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자유와 평강과 안식, 죄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걸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성경을 가지고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신 예수님을 몰라보더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들이 몰라봤는데 오늘 세상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이, 진리의 빛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죄의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보도록 비춰줬고, 우리 영혼을 비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는 구원자, 진리, 구원의 진리임을 알도록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를 가까이 왔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병철 전 이 삼성 회장, 그분이 암에 걸려서 죽음에 가까워 올 때에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죠. 24가지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정말 예수님은 구원자이신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맞는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못 들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돼서 질문만 던지고 그 답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참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령 씨, 그분은 제가 그분이 문학을 전공했는데 문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죠? 저만화의 매력 때문에 문학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님자 앞에 점을 하나 찍으면 남이 되고 점을 떼면 님이 되는 이 점 하나의 매력 때문에 문학을 전공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신문에 논문을 썼던 그 사설, 그 주필로서 모든 이 신문사의 이 주필로서 활동을 한 경력을 가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신문사의 사설 주필로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화려한 경력을 갖춘 그가 자기 딸이 아파서 눈이 이제 시력을 잃어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경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 신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인간이 갖고 있는 돈, 이병철 돈, 이어령 씨의 지식, 이게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총 맞아 죽잖아요. 그 권력 갖고 있으면 뭐예요? 총 한 방이면 갑니다. 죽습니다. 권력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놨어도 보리밥 먹다가 이병철 씨 죽었습니다. 이 돈, 권력, 지식,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력한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 종된 그 속박에서 꺼내주는 진정한 생명의 그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보내준 그 카톡을 보면서요,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영국인인데 샬롯 키틀리라는 사람인데요, 36세로 죽습니다. 대장암 4기, 25회 방사선 치료, 그리고 39번 화학 치료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 못으로 죽는다는 진단을 받고요. 그런데 1년 정도 더 살게 됩니다. 36세를 살게 되죠. 그런데 그가 남긴 글이 참 마음을 울려요. 뭐냐면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못된 마누라가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라도 되고 싶었는데, 중년의 복부 비만, 늘어가는 허리 둘레, 그거 한번 가져보고 싶었는데, 휘어져가는 머리카락, 그거 한번 뽑아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한번 늙어보고 싶었는데, 늙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거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흰머리 있는 거, 흰머리 보이죠? 주름 늘어났죠? 뱃살 늘어났죠?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갖고 싶어 했는데 이게 평범한 일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도 누리지 못하고 36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복을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알베르 까미, 이방인의 저자인 알베르 까미가 남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눈물 나도록 살아라. 뭐냐?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가요, 오늘이 어제 죽어버린, 그렇게 살고 싶어 했지만 어제 죽은, 예? 그 사람이 그렇게 소원했던 하루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자유 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갖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눈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이 하루를 우리는 눈물 나도록 감사 속에 살고요. 이 하루를 달아지도록, 이 하루 내가 달아지도록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마시고 저기에 주저앉아서 뒹굴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왜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네? 네. 그래서 이 하루 정말 하루 귀한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진리의 자유 안에서, 진리의 평안 안에서, 진리의 영원한 참 생명 안에서, 감격스러움 속에, 감사 속에 이 하루를 불태우듯이 이 하루를 눈물로 감사 속에서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